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기획수사니 표적수사니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목회 제자반 2학기 때 저희가 배웠던 주제가 뭐냐면 설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가르침 중에 한 가지가 이 성경 읽기표를 하고 있다면 그 성경 읽기표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 성도들이 함께 묵상하고 하니까 그렇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성경 읽기표에 의한 것이다. 표적 설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성경 읽기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답을 찾느라고 성경 읽기표는 하는데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렇게 자수하신 분들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 할 때에 1장을 읽으시면 먼저 읽으십시오. 답부터 찾지 마시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요일별로 하셔야 되겠죠. 토요일 저녁에 이제 몰아서 하다 보면 반드시 답만 찾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일별로 하시고, 요일별로 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 시간. 저희가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큐티가 돼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 놔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저녁에 해야 되겠다, 자기 전에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도 연기됐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표 할 때 좀 더 집중 깊이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이 시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셨고 또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것은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생각했던 게 이제 서바나 스페인인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들로 하여금 파송받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길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가지고 먼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역사상 많은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죠.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도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공로나 돈으로나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슈페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 있는 보석이 뭐냐? 로마서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그 보석 가운데 그 가장 빛나는 부분은 어디냐? 로마서 8장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열심히 종강을 향해서 가시는 이제 제자반 분들 내년에 사역반 하실 텐데 로마서 8장 암송하셔야죠.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다 잊으셨겠지만 어쨌든 이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은 뭐냐? 한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한글로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고 배울 수 있다는 거 큰 복이죠. 큰 복. 이 중세 시대의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몇 그 목회자들만, 신부들만 알 수 있었잖아요. 특별히 또 심지어는 신부들도 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 미사만 드렸죠. 미사만. 그래서 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행위만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각국,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우리의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로마서도 첫 장 첫 절을 읽으면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 이 표현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노예다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럼 노예라는 뭐냐?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이 노예라는 신분이 없죠. 노예와 같은 것들은 있지만 정말 이 노예라는 신분은 없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는 이 로마의 그 인구 절반이 약 6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노예의 신분이 얼마나 비천하냐, 심각하냐. 이 노예와 노예에 대한 이제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 그래서 당나귀와 똑같아요.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에요? 당나귀는 당나귀 말을 하지만 노예는 인간의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만큼 이 노예의 신분의 어떤 그 지위라든지 그 당시의 그 위치가 아주 비천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노예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이 당대의 석학이었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가말리엘이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공부시킬 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그 선교할 때에 바울을 잘못했다고 채찍질했던 사람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 주고 샀다는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만큼 이 집안도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소개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자기 앞에 있었으면 이 침이라도 뱉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거, 이스라엘도 아닌데 구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받게 하려고 막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음성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또 소개하고 싶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그 자원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예수님께 드린 일은, 노예로 드린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계기가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이 변화의 시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온전히 노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 3절, 4절에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음을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3절 4절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후에 성경,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군가, 나를 환상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또 뜨게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성경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묵상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에 만난 그 예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 고난의 종,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바로 그 예수, 자기가 그 쫓아다닌 그 예수, 박해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이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등장하는 이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가 그 다메섹에 만난 그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온전히 드린 거죠. 나는 이제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예수의 노예로 내 삶을 드린다. 나는 예수의 노예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확인했을 때 분명히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통곡하며 회개했겠죠. 정말 분노에 차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기의 그 모습, 정말 자기가 함께 공부했던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분노에 차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엎드려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쉽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정말 큰 죄악들을 범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간격이 바로 자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정말 보지도 못한, 정말 가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제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은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종으로 가야 할 길이 몹시 험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요?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될지를 예수님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 일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야, 네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냐?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내가 지금 이 죄수의 몸으로 묶인 것 외에는 나와 똑같기를 원한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 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또 할 것이고, 내일 죽지 않으면 또 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는 다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라는 그 일 나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노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의 노예지만 우리도 예수의 노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닌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내 신분, 우리의 신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노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삶은 네가 주인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오직 한 분,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얼마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얼마에 주고 사셨나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는 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냐하면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정말 우리가 늘 하듯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힘쓴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날 사랑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거,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피값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셨기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근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보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오직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인생이 뭡니까?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3,000원짜리를 먹을 것인지, 10,000원짜리를 먹을 것인지, 20,000원짜리를 먹을 것인지, 100,000원짜리를 먹을 것인지 그 고민하는 거죠. 그 고민.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그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인의 몸이신 그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를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교회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남겨두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강주 반석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강주 반석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례주의를 했는데 학습 세례 문답 하기 전에 공부를 하지 5주 동안 합니다. 그때 반드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강주 반석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강주 반석 교회 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라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이 맡겨준 사명, 잃어버린 자, 돌아와야 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들을 찾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또 세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선물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섬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실 때도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라고 하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주인이고 정말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은사를 잘 발견 못했어요. 나는 내 은사를 썩혀두고 있어요. 나는 내 은사 가지고 섬기지 않아요. 그 표현은 맞을지 모르지만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 표현은 성경을 부인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묵상했던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본문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뭡니까? 우리 인생 단 한 번뿐이라는 거. 정말 윤회론이 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 두 번에 더 기회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 인생 잘못 살면 또 다른 인생, 비록 뭐 동물로 태어났어도 동물답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생 한 번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 그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 노예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노예가 있다면 그건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인이 직접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예가 주인 앞에 핑계댈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답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주인이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섬기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일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교사 부서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주세요. 찬양대에서 봉사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안내 또 주차 뭐 식당 여러 가지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죠.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분명히 주인의 음성이 들리시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 주셨는데 섬겨야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하면 분명히 하락할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해요. 분명히 이 봉사하라고 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으니까 음성도 못 들었다는 거죠. 그 핑계 대려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이 핑계 대시면 안 되죠.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70 정도 넘어야 나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 120세대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 되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죠. 또 70 이상 되셨다고 해서 봉사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 끝까지 가지고 봉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주인이 그래 쉬어라 1년만 쉬어라 그렇게 음성 들리시면 쉬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렇죠? 네, 당연한 걸. 저희도 뭘 물어볼 때 아무 말씀이 안 하시면 아 그렇구나 대충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죠. 그래서 노예답게. 근데 우리 주인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주인이 하라고 하신 것들 있죠.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신 은사가 있는데 반드시 은사를 모르셨으면 은사를 발견하시고
주신 은사 따라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